오늘 읽으실 말씀은요, 사무엘하 22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말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는도다. 주께서 또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제가 항상 늘 생각하는 게요, 저는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로 무언가에 특별하고 특출나고 굉장히 뭔가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뭔가 실수를 하고요. 그래요. 그런데 참 그것이 너무나 다행입니다. 왜냐하면은요, 내가 뭔가 부족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겸손해질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우리의 방패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얼굴 좀 조금만 좀 부드럽게, 제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계신 거죠,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재롱을 좀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나를 좀 살펴주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옥토밭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옥토로 만드시는 아주 귀한,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준비 기도를 하고 앞에 나와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그 입을 통해 바로 무엇이 나옵니까? 내 생각으로 전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나오지 않고요,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입에서 성령의 검이 나오는데, 그 성령의 검은 바로 내 속에, 내 심령 속에 역사하는 이 악한 마귀가 주는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성령의 검을 통해서 탁탁탁 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은혜가 충만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예배를 오기 전에 준비 기도를 하고 오게 되면은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해서 꽂히게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예전에요, 한국에 있을 때 그날 천보산 기도원을 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천보산 기도원을 가기 전에 나름대로 나도 기도를 하고 가기는 했죠. 나한테 필요한 말씀을 주시라고. 근데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정말 나를, 내 생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나름대로 기도를 하면서 갔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설교 시간에 마음이 불안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요, 왜 마음이 불안했냐면, 글쎄 집에 아무도 없는데 보일러를 켜고 왔다,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냐, 보일러를 아무도 없는데 켜고 왔네, 일을 어쩌냐, 막 도시가스비가 많이 나가네, 별 걱정이,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걱정이 막 와가지고 말씀이 안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딱 그 부흥 강사 설교 목사님이 갑자기 딱 여기 이 자리에 보일러를 끄고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 앉아 있어, 딱 이러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었거든요. 보일러를 안 끄고 왔네, 일을 어쩌지 이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보일러를 끄고 오지 않았다, 걱정, 일을 어째.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설교자를 통해서 저를 딱 치신 거예요. 내 생각을 치신 거예요. 내 생각을. 그래서 그날 나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을 막 팍팍팍팍 쳐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 한 예를 들었지만 평소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피할 길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요새시로구나, 나의 산성이로구나. 다윗의 고백이 나의 산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옛날 그 전쟁이 있던 그 시절에 어떻습니까? 산이 이렇게 성처럼 이렇게 둘러있는 그 산성은 굉장히 적으로부터 나를 눈에 띄지 않게끔 하는 그런 귀한 아주 중요한 그런 요새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은 견고한 요새시라고, 진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견고한 요새시더라고요. 마귀가 나를 시험에 들어서 나가 떨어지게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이셔서 내가 시험에 넘어져서 자빠지지 않도록 먼저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심령을 막 기경하시고,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놓고 기도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전령들, 믿음의 천사들이, 믿음의 천사 말이 이상하네. 하여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끔. 그리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일어서서 나의 발을 암사스름의 발같이 빠르게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요.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각자가 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맞춤 형식으로 각자에게 맞는 그런 훈련들을 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도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족들이 막 나를 막아요. 진짜 나도 마찬가지. 가족들이 발목 잡아요. 막 여러 가지 막 거짓말도 하고요. 막 다양하게. 까딱 잘못하면 속아 넘어가고요. 그래요. 그리고 가족들이 발목 잡거나 아니면 뭐 친구나 어떤 희한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서지 못하게끔 막 다양하게 마귀들이 역사해요. 그런데 그래도 다시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분별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나 같은 건,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 3남매인데 셋 중에 공부를 제일 못했거든요, 내가. 네, 공부를 제일 못했고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 칭찬도 별로 못 받고 이래가지고 되게 자격지심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든 면에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나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의 높은 곳으로 세우시며, 어떨 때 세웁니까? 찬송과 기도와 은혜 속에 젖어 있을 때 나처럼 자격지심이 많고 쉽게 넘어지고 진짜 막 오전 금식하면은 12시 되는 거 그 카운트다운 막 열심히 하는 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네가 내 안에 완전하게 거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부족하고 또 부족한 저고 또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을 겁니다. 삶 속에서 다양하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방패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또 미국 와서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직장을 들어가면서 이제 일한 지가 일주일이 넘었어요. 딱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그 전에 일주일은 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저기 할머니 집만 새벽에 다녀오고 일주일을 쉬면서 나름대로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장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사장님이 무섭다고 말 좀 세게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걱정할 게 아니지,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내가 이제 미국에서 또 다시 새롭게 또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또 그 집안에 그 가게에도 복음을
하나님을 정말 몰라서 아직도 방황하는 분이 있다면은 복음이 강같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일하는 데에도 지혜를 주셔서 좀 잘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일주일을 나름대로 준비 기도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 월요일부터 일을 하게 됐는데 신기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일하는 거를 배우느라고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갔고요. 그 집이 일주일에 10,000불 찍는 집이래요. 그런 소문을 듣고 들어갔는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튀김옷을 입히느라 바쁩니다, 제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첫날은 그렇게 음식 만드는 방법을 배우느라고 정신없이 보냈고, 둘째 날이 되었는데 갑자기 그 집에 딸들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일을 해요. 저까지 셋이 일을 합니다. 딸 2사람은 교대하면서 하고요. 그래서 3명이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날 둘째 날에 둘째 따님 되신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모는요, 이모가 일하는 공간은 우리가 일하는 공간하고 분리도 되어 있으니까요, 이모가 틀고 싶은 찬양이라고 안 그래서 찬양이 아니고 노래, 음악, 이모가 틀고 싶은 음악이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있으면은요, 마음껏 틀고 일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집안에 마귀를 쳐낼 찬송을 하루 종일 틀면 되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먼저 튼 게 아니고 이 집에서 그 주인 사장님의 딸이 내가 원하는 음악을 마음껏 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던지 말던지 미가엘을 찬송을 그냥 아침부터 내내 틀었습니다. 핸드폰 배터리 다 될 때까지. 근데 배터리를 다 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일하는 공간에 주변에 코드 꽂는 게 없어요. 그 충전기를 가져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코드를 꽂으려면 멀리 저쪽 가서 꽂아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찬양을 들으면서 튀김옷을 입히니까 하루 종일 무한 반복의 일이 지루할 만한데, 그런데 찬송을 들으면서 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또 중간중간에 한 번씩 들어주니까 또 부흥회처럼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안 믿는 사장님인데, 믿음이 없는 사장님, 교회도 안 다니고 자기는 오히려 성당 쪽이래요. 이런 사장님이 있는 가게에서 어떻게 찬송을 하루 종일 트는데 싫다고 방해하는 사람이 없지? 그리고 어떻게 찬송을 틀 수 있게끔 이런 상황이 허락이 됐지? 이렇게 내 나름대로 신기해하고 있었습니다. 설교도 마음껏 틀고 듣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송도 마음껏 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나게. 그런데 그렇게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요, 어떤 설교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설교를 들을 때에도, 제가 인터넷에 있는, 유튜브에 있는 설교를 들을 때에도 나름대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들을 설교를 듣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손으로 클릭을 해나가는데, 그날은 정강훈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삶 속에서 고민을 하고 가지고 있을 때요, 설교도 나한테 맞는 설교를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듣게 되면은요, 바로 그 다음 설교에 내 고민에 해답이 떨어져요. 설교로, 유튜브 설교인데 응답이 떨어져요. 그게 뭐였냐면, 어떤 내용을 듣게 됐냐면,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일주일이든 어느 기간이든 간에 준비 기도가 있으면은 어떤 사람한테 복음적인 내용을 제시하거나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준비 기도가 있었을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아구가 이렇게 퍼즐이 맞듯이 착착착착 반항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만약 제시를 하게 되면은 막 신경질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집안에도. 그리고 이 집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 딱 한 명이 가족의 구원을 기도하고 있었겠구나. 그런데 아버지가 많이 아프신데 아버지가 구원받을 길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얘가 굉장히, 그 둘째 딸이 혼자 교회를 다니는데 많이 기도했겠구나. 그래서
나를 또 복음의 길로, 부모님들이 그 복음의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혹시 붙여주신 거는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또 아픈 아빠를 놓고 기도하는 그 둘째 딸을 생각하면은 또 지난날에 내가 생각나가지고 마음이 짠했었어요. 그런 저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붙잡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방향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특별 인도하심을 또한 여기에서 또 경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이 인생에 이제 40이 넘었으니까 저도 인생의 후반전의 시작인데, 후반전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의 레이스를 주님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